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8일 이제 목요일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서로를 위하여 기다리는 식탁, 성찬, 서로를 위하여 기다리는 식탁,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특히 제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였던 구절이 사실 어제 본문에 있었거든요. 이제 어려운 구절이라서 어제 다루질 않았어요, 아예. 어제 본문도 길고 해서. 이제 제일 많이 어려운 구절이 어제 본문에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성경 교회들에서 제일 많이 오용되는 구절, 잘못 이해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함께 같이 그 이야기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문화적인 공기의 차이를 먼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순서가 내가 지금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위치에서 그 당시의 문화의 공기 안에서 어떻게 쓰여졌나를 이해를 해야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실 때 꼭 그 당시 상황으로 먼저 들어가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제 성찬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당시의 성찬은 완전히 달라요. 당시의 성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 성찬은 어때요? 하나의 예전이고 의식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빵도 쬐끄만 거 되게 그쵸? 포도주 그쵸? 포도주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쬐끄만 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그쵸? 예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당시에 성경에서 하고 있던 그 성찬식은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식사예요. 그 설명하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은데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세탁기가 있으니까 옷을 자주 빨아 입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하지만 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평생 옷을 몇 벌 가지고 그냥 입었다고요, 평생. 그리고 그렇게 자주 세탁을 하지도 못했었고,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삼시세끼 식사를 하는 문화가 그렇게 사실 당연한 문화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것처럼 여기서 성찬 이제 고대 당시에 있어서 사람이 온전한 식사를 하루에 두 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성찬식은 의 차이는 뭐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찬식은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식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완전한 식사예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엄연한 신분제 사회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유 나 회사의 노예지 뭐 막 이렇게 우리는 상징적으로 종이라는 표현을 써보기는 하지만 사실 노예제도라는 걸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국 사회도 불과 조선시대 때만 해도 벌써 이제 노예제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로마 시대 때의 또 다른 차원의 노예제도를 갖고 있었던 로마 시대 때에 쓰여진 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분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신분이라는 것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의 자리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제 자리부터 음식의 질, 먹는 순서, 이 모든 게 다 질적으로 완전 달라요. 귀빈석에 앉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마당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요. 불과 그냥 약 100년 전만 해도 그냥 드라마에서 보면 어때요? 남자들끼리 따로 이렇게 앉아 먹고 여자들 식탁이 따로 있죠. 그것만 봐도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지금 불과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이야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 다른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구성이 어떻다고 말씀드린지 기억나시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노예나 또는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일을 마쳐야 오는데 그 일을 마치는 게 요즘처럼 근로기준법이 있어가지고 몇 시에 퇴근시키고 야근수당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주인이 가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의 운명이 사실은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야 올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보를 합쳐보면은 이 성찬식이라는 것, 즉 그 성찬 의식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온전한 한 끼의 식사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를 한다는 의미도 그 속에도 포함이 돼 있을 뿐더러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의식을 하고 그 뒤에 그 남은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차이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쵸?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우리 지금 이 본문에서 항상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우선순위는 문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그쵸? 유익이라는 단어가 빨리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저 앞에서 지금 계속 뭐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데 그거 유익이 되나? 그쵸? 그거 덕이 되나? 근데 그 유익 혹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거 맞나?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17절을 그들이 지금 이제 이들이 성찬을 근데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이 뒤에 내용들을 배경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제 그나마 교회에서 좀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집 이제 부가 있는 사람 집에서 주로 이제 가정 예배처럼 드리게 되는 거죠. 구역 예배처럼. 그래서 그 집에 귀빈석, 그 집에도 똑같이 귀빈석의 자리가 있어요.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에 들어가서 먹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한 7, 80명 되는 사람들은 마당에 쭉 둘러앉아서 먹게 되는데 이게 그러는 거죠. 자꾸 저 귀빈석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도 풍성하고 고기도 좋은 고기를 먹고 자기들끼리 또 집에서 음식들을 챙겨와요. 우리 주일날 뭐 하듯이 필세 이사님도 뭐 하나 싸우고 혜영 이사님도 뭐 하나 싸우듯이 각자 자기의 것들을 싸갖고 오는데 싸갖고 왔으면 그걸 이제 잘 나눠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갖고 온 거니까 거리낌 없이 자기 것들을 막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시간을 딱 정해서 할 수가 없는 게 늘 자신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노예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늦게 와요, 늘 예배. 근데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이 잘 없기 때문에, 아유, 야, 하나님을 모일 때, 야, 시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뭐. 다 주님의 뜻이지 뭐 하고 먼저 모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왔으니까 거리낌 없이 먹고 자기 집이니까 또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심지어 취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한 끼를 바라보면서 일하고 일하다가 아유 막 마음을 다루면서 오늘 왜 이렇게 주인이 빨리 안 끝내주지? 아유 다 빨리 오늘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밥도 먹고 싶은데 하면서 마음 졸이던 사람들이 오늘 늦게 해도 지고 뉘엿뉘엿 저녁이 돼서야 이제 교회에 다다랐는데 보니까 이제 예배도 다 끝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방이랑 이렇게 보니까 벌써 먹고 다 치우는 적들이 있는데 음식을 남겨놓지를 않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성찬이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끼의 식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음식을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얘기가 들려요. 야, 오늘 고기 진짜 맛있었다잉. 야, 오늘 야, 포도주 그거 어디서 구했어? 야, 진짜 그거 끝내주더라. 라고 하면서 뭐 하나 먹을 걸 남겨놓지 않은 그 상태.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었던 그 성찬이라고 말하는 식사의 문화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의 모임이 과연 그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이렇게 온전하게 해석을 해보면, 야, 지금처럼 너희 백날 그렇게 성찬식 해봐야. 근데 그들이 그 성찬을 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몸이고, 이게 주님의 피다. 라고 하면서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 그 지금처럼 백날 그런 식으로 성찬해봐야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저는 이 18절, 19절 번역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읽어도 빨리 뜻이 눈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 이 분쟁은 무엇이에요? 인간 저변에 있는 어떠한 각자의 욕망들이 분출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더 영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더 내가 더 복받았지 라고 하면서 좋은 음식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또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야 오늘 이 고기 누가 가져왔어? 아유 내가 가져왔지 뭐 누가 이거 가져오겠어. 이런 비싼 거 사올 사람 나밖에 더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복받았으니까 내가 섬겨야지 하면서 교묘하게 섬기면서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복받았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이런 사실은 자기를 높이고 구별 지으려는 욕망들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이게 뭐였으니까 사실은 사회적 문화였었으니까 이게. 근데 그 사회적 문화가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그럼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며 자기를 높이시키고 싶은 마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요. 야, 영적이어야지. 사람 영적인 게 중요하지. 야, 야, 지혜로운 게 더 중요하지. 야, 너희들 그래봐야 교회 맨날 누가 다 헌금하고 하니? 복 받은 게 제일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분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19절에 신랄하게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 맨날 그렇게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 피 터지게 싸워봐야지. 그래야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알지. 싸워, 싸워. 이게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글의 문맥이에요. 왜요? 싸우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거거든요. 우리가 싸우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 명은 이겨서 서 있고 한 명은 누워서 쓰러져 있죠. 바울이 그 그림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 니네 그렇게 분쟁이 많다며 그래 어디 죽도록 싸워봐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꼭 너희들 가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그 가운데 2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이런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바울의 편지 읽을 때에는 번역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의미가 빨리 안 들어와도 항상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단어들을 그냥 유심히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전 이 번역도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 너희가 함께 먹고 있는 그거 주님의 만찬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찬식이니? 그게 무슨 주님의 만찬이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그것 주의 만찬이 아니야. 그 다음 21절. 이는 왜 그런 줄 알아?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너네 먹을 때 각자 어떻게 먹는데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잖아. 라고 하니까요. 먼저 모여가지고 야 고기 오늘 이거 기가 막힌다. 아유 내가 제일 좋은 거 먼저 갖다 먹어야지. 나 오늘 배가 많이 고팠어. 많이 먹을 거야 하고 사람들이 다 그날 그 식사를 마치 어디 뷔페 온 것처럼 어디 저 신전에 지금 그쵸? 그냥 뭔가 돈 지불하고 이렇게 여자 나오고 고기 나오는 술집 온 것처럼 교회에서도 와서 밥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자기 권리 누리듯이. 너희들이 지금 주의 만찬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자기의 만찬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울이 일부러 저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거 주의 만찬 아니야. 자기 만찬을 먹고 있으면서 무슨 니네들이 먹는 게 주의 만찬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그 핵심이 뭐라고요? 먼저 자기의 것을 갖다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영혼에 이렇게 뭔가 이게 청진기를 대서 병명을 대본다면 저들의 병명은 뭐냐면요. 자기 것, 이기심이라는 병이에요. 자기 것.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장한데 빨리 아까 그 사람 생각해요. 이따 가서 저녁 먹을 것만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인이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일하고 있는 그 노예, 그 성도, 돈도 가난하고 시간도 가난한 그 성도. 이 저녁이 나에게 오늘 유일한 한 끼인데 이거 먹을 소망을 가지고 말씀 들으러 기다리고 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실망하는 그 성도. 그래서 시장한 배를 부여잡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시장한 건 괜찮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남들은 아무도 안 시장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앞에 취한 애도 있고 보니까 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저런 이중부정이 얼마나 사실 강한 질책인지 아시죠? 예. 그 세상의 신분제 질서를 너희들이 그대로 복사해 와서 이게 교회 안에도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네. 높은 놈들은 귀빈석에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저렇게 뭐 배가 부르니 막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야 나 오늘 취한 거 같아 이러면서 야 주님의 피 먹고 취한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건 다 은혜로운 거야 막 야 이게 술 먹어서 기분이 좋은 건지 지금 뭐 배불러서 기분이 좋은 건지 말씀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건지도 구별이 안 돼요. 문제는 뭐예요? 주변을 살피지 않는다는. 그래서 주의 만찬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바울의 글쓰기에서 되게 핵심적인 게 이런 거라고 했죠. 어떤 것은 관례다. 어떤 것은 전통이다. 어떤 것은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건 이렇게 그냥 예외적인 그냥 조금 추가 설명인데 성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쓰여진 글이 고린도전서 요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일 빨리 성찬식에 대해서 쓴 글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불과 25년 정도도 안 됐어요.
제일 먼저 성찬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성찬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있는 그 현실에서 그것을 예전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정신으로 번역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찬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천천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다? 지금 주께 받은 걸 전하는 거야. 내 임의대로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할 수가 없다. 봅시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주님이 뭐라고 했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그 떡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아유, 이거 먹고 내 죄가 씻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성찬을 잘못한 거예요. 성찬의 정신은 그 떡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서 아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야. 라고 하면서 그 떡을 찢어서 우리한테 나눠줬다라는 모습이에요. 성찬의 정신이 뭐라고요?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내 죄가 씻어진다 라고 이기적으로 그것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남한테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 주님이 내 죄만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셨지. 이게 오해라고요. 바른 이해는 뭐라고요? 너희도 나처럼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어라. 우리 그래서 이 본문 다룰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과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한 거 기억해. 너 나중에 이거 나한테 갚아. 엄마한테 너 나중에 잘해야 돼. 이게 인간적 사랑이라면 주님의 사랑은 없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나한테가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에게 사랑이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성찬의 정신이에요.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몸을 찢어서 나눠주셨잖아. 우리도 서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서로 나누자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핵심이 그 떡인데요. 성찬식의 떡은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주의 떡이다, 주의 살이다 라고 하면서 떡을 나누지만 그 떡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옆에 있는 공동체들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지금 빨리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뭐냐면요. 그 떡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서로 뭘 해야 되냐면요. 옆에는 서로 안혜영 집사, 이필세 집사, 양진옥 성도, 이지혜 성도 이렇게 서로 서로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 사람들을 공동체로 주님의 살로 주님의 떡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이해를 갖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떡이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살피는 거예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저 사람 오늘 표정이 왜 저렇지?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지금 예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드렸죠. 왜요?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금 이 아침 7시에 큐티를 나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큐티하지 나는 은혜 받았으면 되지라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살피라는 말이 그래 난 오늘 그래 나 오늘 죄진 거 없나 이거 살피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떡 중에서 저 귀퉁뱅이에 있는 지금 시험 들고 상처받는 그 한 떡인 우리 성도가 없나라는 걸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은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는 것. 너희를 위하는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먹지 말고 그러니까 성찬식 때 나를 위해서 먹듯이 이거 내 주님이 피니까 나 더 많이 먹어야 돼. 막 씻으려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이 무슨 이렇게 마치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씻는 무슨 보혈이라서 난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 보혈을 더 많이 먹어서 씻어야지라는 식으로 그것을 소비하는 건 결코 성찬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성찬은 그것을 먹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봅시다. 그래서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본문의 상황을 빨리 잘 들어가 보세요. 어, 정말 이상한 성찬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설교 시간에 말로는 이제 떡을 찢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라고 하면서 성찬 빵을 나눠요. 그러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걸 막 마음껏 많이 먹어요. 근데 배고른 성도들은 막상 그 주님의 몸을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이상한 그림인지 알겠어요? 의미적으로? 우리의 한 떡인 성도가 저기에 늦게 왔어요. 근데 막상 우리의 한 떡인 저 성도를 위해서는 주님의 몸을 남겨놓지를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알겠냐고요. 저희가 그래서 예배 시간을 간혹 11시보다 조금 미룰 때도 있죠. 누가 너무 늦고, 누가 너무 마음 졸이는 것 같을 때는 제가 그 사람한테 예배 시간을 5분, 좀 10분 미루기도 해요. 누군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랑 약속한 시간인데, 주님은요, 시간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이 공동체가 가장 약한 자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지를 본다고요. 자기의 유익보다도. 그래서 말로는 너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다 하지만 정작 몸으로는 자기 것만을 먼저 챙기는 행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걸 더 최악으로 설계해 볼게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로는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라고 말로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늘 자기 것만 악착같이 챙기는 목회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는 맞는데 저 사람 말이 저 사람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 걸 내어놓지 않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었다고요. 말은 주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의 것 따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실은요. 서로를 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정신에 맞지 않게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 그 다음 28절. 이제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오해되는 구절, 제일 많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오해됐던 구절이 바로 28절이에요. 뭐라고요?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저 앞에서부터 읽으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마음에 거리끼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잔을 받지 마십시오 하고 성찬식을 한다고요. 자, 성찬식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잔을 돌리는데 여기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가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진 거 있나 살펴보라는 얘기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문맥적으로. 사람이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를 살피라는 건요. 나는 이 식탁에서 내가 지금 함께 앉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아보고 내가 다 지금 사람들을 살피고 있나를 내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한 떡인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그저 나밖에 살피고 있지는 않는 거 아닌가?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진짜 자기를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과연 그 주의 성찬에 정신이 나한테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으면 먹으라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인 말이에요. 정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지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았을 때나 나는 이번 주에 죄진 게 없어 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은요, 죄 없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죄가 있으면 더 먹어야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시겠죠? 바로 그래서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놀랍게도 28절에서 29절로 넘어갈 때 떡의 의미가 바뀌어요. 앞에서 떡은 진짜 떡이었거든요. 근데 29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떡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지금 그 떡을 니만 막 네 입에다 자기를 위해서 넣잖아? 그게 주님의 떡,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는 짓이야. 너는 지금 한 입 더 먹고 한 입 더 먹으면서 배부르다고 했지. 하루 종일 굶으면서 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상해하고 상처받으면서 교회라는 곳에 왔는데조차도 여기도 똑같이 내가 주인으로부터 풀려나서 해방돼, 주인으로부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끝나져서 퇴근을 하고 집에 여기를 온 건데 여기도 똑같이 또 상전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설거지거리만 저기 잔뜩 쌓여 있고.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거 설거지 좀 부탁해. 나 이런 짓이나 안 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심지어.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래서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자,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이들은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찬식을 한 게 아니라 죄만 지은 거야.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가 식탁에 함께 앉은 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주님은 기다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 빵을 먹으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아유 내 죄를 씻어주겠어요가 아니라 주님 이 떡처럼 우리도 한 떡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는데 나도 주님처럼 살을 떼어서 주님 우리에게 이거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살을 떼어서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피는 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성찬의 정신이라고요. 이게 바울이 놀라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예요. 성찬이 성찬 되게 하는 법.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번역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읽어도 한눈에 빨리 안 들어오죠, 이 내용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가운데서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이렇게 막 벌써 이제 죽은 사람들, 그 바울 서신에서 잠잤다라는 건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죽은 걸 언젠간 부활의 때에 깨어나서 심판받고, 그러니까 영원한 잠이 아니니까 죽음도 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요?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병든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징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왜 그 징계가 지워졌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에 진짜 때리고 싶지 않으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의 자리로 판결 내리고 싶지 않으니까 마치 부모가 진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는 혼을 내야 되거든요, 자녀를요. 자녀를 내가 사랑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가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약함과 병듦이 다 주님의 회초리다. 그래서 그 너희들에게 그 23절에 그래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런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다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게 있었겠죠. 아유, 이렇게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보니까요. 여러분, 이걸 또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쓰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병들었다고 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꼭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뭐해라? 서로 기다리라. 제발 제발 이 33절이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뭐다? 서로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수많은 되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을 해요. 설마 성경의 결론이 고작 기다리가겠냐?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아, 진짜 쥐업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일찍 왔으니까 내가 먼저 먹을 권한이 없어? 내가 일찍 왔으니까 내가 차려온 음식인데 내가 이거 마음껏 먹을 자유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내가 일찍 왔다라는 그 권한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늦게 오는 사람의 애달픔을 생각해 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게 영성이라고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해보면요.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일찍 왔어 하고 서로 계속 더 늦어지지. 뭐가. 누군가가 일찍 와서 섬겨야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교회도 누가 항상 먼저 와가지고요. 그 캄캄하고 그 깝깝한 공기를 환기시키고 누가 먼저 열어놨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늘 교회가 밝은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왔을 때 늘 교회가 밝은 건 누가 먼저 어두움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요. 그것처럼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깊은 신학의 얘기로, 바울의 신학의 핵심의 특징은 뭐냐면, 깊은 신학을요, 얘기한 다음에 늘 사랑의 행동을 같이 얘기해요. 이 행동이 없잖아? 너희들의 신학은 가짜야. 라고 늘 얘기해요. 자, 여기 그 핵심이 뭐예요? 11장에서. 너희가 기다릴 줄을 모르잖아? 니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복 받았다는 거, 네가 영적이라는 거, 네가 지혜가 있다는 거 다 헛소리야. 기다릴 줄도 모르면서 무슨.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야, 그렇게 네가 먹을 때, 나 많이 먹는 사람이야. 알잖아. 나 많이 먹는 거 알지? 나 많이 줘. 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한 끼를 먹고 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니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나머지는 가서 내가 두고 보자. 나머지는 바로 잡을 건데 이건 급하니까 이 얘기만 썼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교회가 식탁에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요. 단지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하는 교회는 영적인 거 하는 곳이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야라는 이런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대하는 태도가요. 진짜 우리의 영성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는요, 이 이야기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생명력의 문제고,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닮은 식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닮은 식탁이 되어서 이거 내 살인데 떼어주면서 이거 내 피인데 흘려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어줄 줄 아는 식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휴, 저 사람들은 무슨, 야, 여태, 야, 왜 밥을 안 먹어? 여태도 밥을 안 먹었어. 옆집 뭐 이렇게 주인 누가 왔다고 쳐보자고요. 여기 교회가 있는 줄 아는데, 아까부터 밥을 차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람들이 밥을 아직 안 먹었어. 예배만 드렸고. 아니, 아까부터 밥을 차리는데 왜 안 먹었어? 근데 이따 봤더니 그 마지막에 오는 그 노예였던 사람, 한 사람 오자마자, 야, 야, 됐다, 됐다. 우리 저 사람 왔다. 우리 이제 밥 먹자 하면서 저 사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은 진짜 특이한 공동체다. 교회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다 기다리더라. 라는 것이 훨씬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 아유, 오늘 많이 늦었는데요. 저는 제가 바울의 편지를 그냥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바울은 이런 말을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야, 형편이 나은 사람들아. 너희가 가진 자유와 권리, 일찍 와서 먼저 먹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좀 내려놓고, 늦게 오는 형제, 일하다가 뒤늦게 도착하는 가난한 자매를 좀 기다려라. 너희의 시간과 배고픔의 일부를 그들한테 좀 내어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 11장 11절에, 처음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누가 시험 든다면 난 고기도 안 먹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리와 적용.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보진다 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찬은요, 예식의 엄밀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고요. 예전에 저희 그 어느 교회 그 부목사 한 사람이 성찬식 남은 빵 먹었다고 쫓겨난 걸 봤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그걸, 이게, 야, 이거 주님의 몸인데 어떡하지? 사람들이 고민한다고요. 그 남은 빵을요. 그렇죠. 여러분, 먹으면 돼요. 나눠주면 되고요. 정신이 사랑이지. 이게 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화단에 묻었거든요. 어떻게도 못하고, 누굴 주지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예전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고, 사랑으로.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아이들 줘도 돼요. 예. 두 번째, 성찬에서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죄를 살피라는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지체까지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저 약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떡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신학이 내가 옳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잘해요. 나는 바른 지식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잘 할 줄 알아요. 달라요, 여러분. 옳은 신학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실천이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요, 지식이 있어도 생각보다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 혜영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 늘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배울 때는 아는데 집에 가서 해보면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집에 가서 해보면 알아요. 지식이 나머지를 자동으로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서로 기다리다가요, 평범해 보이지 않으셔야 돼요. 서로 기다리라는 건요, 너무 평범해 보이는 말 같지만,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늦은 자의 형편과 어려운 자를 기다리는 일은요, 그 어떠한 거창한 신학적인 선언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떡과 한 몸이 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함께 같이 짧게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제가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서로 기다리라 말합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언어 속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그 신학적 위대한 선언보다도 더 우리의 실력이 어떠한지가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그를 그 한 떡에 참여하게 하시사 주님이 떼어주시는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떼어주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위하라 라고 말합니다. 먹고 내 죄가 씻어지는 것, 먹고 내 죄가 해결되는 문제가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떼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또한 내 자유와 권리를 떼어주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올바른 교회, 몇 년 동안 성도도 잘 늘지 않는 것 같고 참으로 연약해 보이기도 하나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한 떡으로 참여하게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살피고 참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살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 앞에 가서 서로 칭찬받는,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잘 능히 감당해내는 몸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